오늘 저는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극심한 질병과 전염병의 위험을 이겨내야 할 때도 옵니다. 우리의 몸에 질병이 오는 경우는 면역력이 떨어질 때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염병의 경우 다른 사람은 쉽게 감염되지만 그 사람만큼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서도 다 걸리는데 그 사람은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몸에 전염병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거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전염병에 대한 치료제가 없어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원인조차 알지 못하고 지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후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대부분 전염병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전염병도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19도 조금씩 될 것 같았지만 아직 치료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어보신 분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도 감기처럼 종식되지 않고 인류와 함께 가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전염병이나 질병의 위험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은 경우가 나옵니다. 질병은 때론 자신의 몸 관리를 하지 못해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내려오는 유전적인 요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급속히 퍼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오게 되는데 그 원인이 죄로 인한 경우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징계는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모든 전쟁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은 안정을 되찾고 태평성대를 누리었고 다윗의 왕권은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군사령관 요압을 불러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보고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군사령관 요압은 다윗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합니다. 요압이 보아도 이번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도 통계청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조사가 나오면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가구 원수, 직업이 뭐냐, 연봉, 주거 형태, 가정의 형태, 편부냐, 편모냐, 이런 것까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하는 것은 통계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대부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로마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영을 내려서 천하에 호족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는 인구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수 있는 담대한 장정들을 계수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왕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윗 왕은 인구조사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무르는 요압을 재촉하자 요압이 왕을 설득할 수 없음을 보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구석구석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무려 9달 20일이나 걸리는 조사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돌아왔습니다. 거의 10달 동안입니다. 9달 20일이니까. 그리고 백성의 수를 보고하는데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자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도합 130만 명이나 되는 군사였습니다. 우리나라 군인 수가 한 50에서 6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수는 우리나라의 군인의 2배이고 그리고 러시아의 군인 수의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강력한 군의 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파악한 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은 모든 지파에 다니면서 그 수를 계수하라고 했지만 요압은 다윗 왕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역대상 21장 6절에 보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하지 않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의 레이는 군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지파로 성막과 제사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니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에 속한 지파이니 인구 조사를 아마 탐탁하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는데 이제 그 왕이 죽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니 베냐민 지파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파는 각 지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의 그 수를 관리하는 것은 왕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각 집안에서 집안 어른이 집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은 지파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가족 단위입니다. 가족이 100명이면 그 중에 가장 어른이 백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집과 친척들이 모여서 1000명이 되게 되면 장정 1000명이 되면 그 중에 가장 어른인 천부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갈지 안 나갈지도 족장이나 장로들이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떠나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왕의 한 말이면은 모든 지파가 다 움직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여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였나이다 하고 다윗이 자책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인구 조사한 것은 자신의 사리 사역을 인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해 군사의 수를 헤아려 제왕적인 군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나 아수르의 군왕같이 제왕적인 군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푸틴같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리고 싸우는 그런 군대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군인들은 싸울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모두 쓸어내게 내어주고 농사 짓는 나라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농사 지을 테니까 너희들이 그 핵을 맡아. 우리한테 넘기면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게. 그렇게 러시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 푸틴의 명령에 의해 전쟁에 나간 러시아 군인도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농사나 짓고 평화를 원하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민간인들을 죽이고 또 군인들마다 죽이고 농사도 못 짓게 하니 이 러시아 군인들도 싸울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서게 되면 사단이 일어나 그를 충동합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권력의 자리에 올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바로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 다 손에 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의 노예인 것 같지만 죽고 나면
사단이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도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뜨거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사단이 그를 충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겸손해지는 법을 지금부터 훈련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언젠가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니다. 그러니 그때를 생각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겸손해지기 위하여 지금부터 훈련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왕은 높은 자리에 올라선 자신이 미련하게 사단의 충동에 넘어갔다고 자책을 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다윗의 선교자가 된 갓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수 대적에게 3달 동안 쫓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인구조사 한 번 했다고 이렇게 큰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인구조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에 수를 세웠다고 그게 하나님께 크게 죄가 되는 것일까요?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는 각 가정이 해야 할 일은 가정에게 맡겨야 합니다. 각 가정이 해야 할 일을 나라에서 권력자가 해주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4명이 모일지 5명이 모일지는 그 가정의 가장 큰 어른이, 높으신 어른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 가정에서 음식을 먹일지 안 먹을지, 5사람이 먹을지 6사람이 먹을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집안의 어른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던 것입니다. 월권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낙태죄입니다. 사람 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낙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태를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울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낙태하면 하나님 앞에 살인죄가 됩니다. 그리고 무심코 정치인에게 표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낙태법을 찬성하고 발의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표를 준 사람도 그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니 아주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지지할 때는 그의 정책이나 그의 방향성,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어떤 법을 발의하고 있는지 그것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날 무심코 길을 가다가 재미로 카드점을 보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카페에도 이런 카드점을 봐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봐줍니다. 재미삼아 보지. 그런데 그것이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심코 가다가 이거 카드로 점 본데 이 카드가 뭐야, 이 점집 아니잖아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심코 사리사욕에 빠져 인구조사를 했다가 3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 징계를 보고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3가지 징계를 보니 자기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컸던지, 이렇게 되면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이 머리가 띵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도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 낫지 자신의 탐욕에 빠져 사단과 함께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징계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내려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징계를 받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7년 기근, 두 번째 원수에게 3달간 쫓기는 것, 세 번째 전염병이 오는 것. 여러분 어떤 징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그 셋 중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은 이 3가지 중에 어느 것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고 한 것입니다. 손에 빠지고는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처분대로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을 주시든지 그것을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고난, 이 징계 원하지 않아. 피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면 하나님 앞에 탈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지고서야 그 도시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유황불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보고서야 세상 것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금 기둥을 보는 순간 소돔과 고모라에 나왔던 집도 있고 폐물도 있고 그런 것들을 롯의 아내가 다 생각할 것입니다. 소돔 기둥이 되면 그 폐물, 그 집,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국류를 바라는 다윗에게 3번째 징계를 내리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전염병은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은 3일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루가 안 되었습니다. 저녁이 된 것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아마 점심때쯤 된 것 같습니다. 점심때쯤 되었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루가 안 되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염병의 전파력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을 돌고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려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누이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셨습니다. 만약 천사가 예루살렘으로 가 그곳에 전염병이 창궐했다면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온전치 못했을 것입니다. 생명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천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직접 파괴하시는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면 바로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을 내리심을 후회하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치시면 안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씨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서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불인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간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냥 낮은 소리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는데 왜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 하십니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라고 하며 모든 징계를 자신이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징계는 죄를 회개하게 하고 믿음의 성도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천사를 멈추게 하시니 다윗의 집에는 전염병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왜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돌았던 것일까요? 다윗의 집안은 치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만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4장 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다윗이 인구 조사하기 전에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인구 조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단에게 선동되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뿌리 깊은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심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세워주면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따를게요. 이 권력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주면 우리가 열심히 할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사무엘을 통해 그 백성에게 상세히 말했습니다. 왕을 세우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에 내보내고 세금을 내고 10분의 1은 왕에게 내야 되고 부역을 시킬 것이라 함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원했고 하나님은 사울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다윗은 비록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통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분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지만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에 솔로몬이 대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뜻에 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다윗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하지 못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에서 다윗은 바세바를 취한 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자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을 대적하고자 하는 반역의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부족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교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교회를 문 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5만여 교회 중에 1만여 교회를 문 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돈 좋아하고 만몬신 섬기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부한 자를 섬기려 하니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정치인과 권력자의 말에 더 순종하니 교회가 문 닫는 것을 그냥 놔두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 것 들어오면 주님 그 예배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와 싸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받으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까? 받으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뜻인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섬기고 돈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를 낙태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라 하면서 조강지쳐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면 간음을 행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니 내가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조강지쳐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데 재혼하니 목회자로 줄에 서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어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는 세상 윤리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 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야 합니다. 세상 윤리보다 더 높은 윤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더 큰 환난과 더 큰 위험들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이거보다 더 센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물어봐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죄악까지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리라 합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과 합한 자인 것입니다. 내가 짓지 않는 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어야 주님이 쓰시는 참된 종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이 지은 죄까지, 우리 가족이 지은 죄까지, 내 형제가 지은 죄까지, 내 자매가 지은 죄까지 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주의 종이 되고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징계는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성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던 천사가 멈춘 곳이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춰섰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솔로몬의 이 터 위에다가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하신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에는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할 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를 진심으로 띄우실 때 믿음의 성도를 다시 일으키시고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듣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편승하여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이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온날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바꿀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순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